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연약한 존재가, 그리고 한없이 더럽고 누추한 존재가 하나님과 맞대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우리가 그의 자녀가 될 수 있는 특권, 이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부활을 염두에 두고 항상 부활하신 주님과의 동행이 얼마나 행복하고 놀라운 기적인가를 늘 마음에 되새기면서 오늘 또 창세기 17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새 이름을 주시고 사라에게도 새 이름을 주신 이 신비가 우리의 영적 생활에 무슨 뜻이 있는지 알려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새 이름을 소유한 사람답게 거룩하고 깨끗하고 진실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할 때에도 주님의 도우심 속에서 주님만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저는 감추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한 분만을 향해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뜻이 묶어질 수 있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거룩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본문 말씀을 읽기 전에요, 오늘 들어올 때 138장 찬송을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렸습니다. 이 찬송이 무슨 찬송이냐 하면요, 여러분 어린 양의 새 노래 138장을 펼쳐 주십시오. 138장 찬송가 어린 양의 새 노래 138장. 이 찬송가는 제목이 주와 함께 죽고 묻혀라고 하고 부제목이 십자가의 연합, 그리고 옆으로 가보면 이 찬송가는 부활절 찬송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의 찬송. 그런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1절 주와 함께 죽고 묻혀 죽음의 물에 함께 끝났네. 세상 사탄 흉악해도 다신 우리를 쫓지 못하네. 주와 함께 부활해 주와 함께 행동한다네. 생명 성령 능력 무궁하네. 은혜 입고 영광 위에 영광. 찬송이 너무 좋고 너무 가슴에 와서 뜨겁게 닿는데 1절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달 동안 기도했어요. 주님, 여기다가 찬송가를 좀 더 부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고민하던 끝에 며칠 전에 제가 2절부터 5절까지를 삽입을 했습니다. 제가 작사를 보탰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종이를 펴보세요. 1절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를 2절. 주와 함께 십자가에 내 옛사람이 죽었네. 세상의 애착 모든 정욕 다신 우리를 유혹 못하네. 십자가에 연합된 자 십자가의 능력 부어주시리. 주의 부활 능력으로 새 생명이 우리를 주장해. 변화받은 새 인격은 십자가 부활 신비 따르리. 의와 거룩 따르면서 다신 죄와 상관없이 살리. 5절 십자가와 부활 능력 은혜와 사랑 평화 넘치네. 소망 중에 기뻐하며 신랑 되신 주님 기다려. 이 찬송가가 이제 5절까지 되어 있고 밑에 후렴은요 그대로 옛날에 그대로 되어 있던 본래 곡조대로 주와 함께 부활해 주와 함께 행동한다네. 생명 성령 능력 무궁하네. 은혜 입고 영광 위에 영광. 오늘 오전 예배 마치고 오후 때 우리 찬양대장께서 이걸 가지고 새로 같이 한번 부르고, 여러분들이 이 찬송가를 지난번 여름 수양회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제곡으로 찬송을 하나 줬는데 마음에 얼마나 와서 닿는지 참 감사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제가 설교를 하거나 제가 이렇게 가사를 써가지고
제가 무슨 실력이 대단해가지고 막 문장을 잘 써서 이게 가사를 만든 게 아니라 이건 기도의 산물입니다. 제가 기도해서 만들어낸 가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들 가장 가까이에 있는 교우들이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제가 외치기도 하고 이 가사도 이렇게 보태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말씀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가르치거나 위에서 주장하거나 여러분들을 지휘하는 선생이 아닙니다. 저는 다만 마이크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옮기고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를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저를 보게 만들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향하도록 이끄는 일종의 가이드, 안내자입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방금 부른 찬송 중에서 우리가 꼭 잊어서는 안 될 찬송이 27장 오늘 훈련해야 하는 난 오늘 훈련해야 하는 이 훈련의 가장 중요한 훈련 과목이 덕목이 4절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공의를 따르는 생활을 해야 해요.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는 엄격해야 돼요. 그리고 공의를 따라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은혜로 관대해져야 돼요. 딴 사람을 보고 뭐 손가락질하고 저거 뭐 저런 게 다 있어. 아유 저거 꼴도 보기 싫어.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하거나 비판하는 일은 절대로 안 해야 돼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은혜로 관대하게 너그럽게. 그 다음 세 번째 줄 하나님에 대해하여는 늘 즐거워해. 항상 왕국의 실제를 살아야 합니다 하는 것이 이 훈련의 덕목입니다.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공의를 따르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은혜로 관대하게 대해주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늘 즐거워하고 하는 이 3대 소위 말하는 목표가 우리의 삶의 실제가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자기한테 대해서는 엄청 관대하면서 딴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고 기준을 딱 세워가지고 그냥 사정없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판단하고 비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회개하고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들의 가슴에 지니고 오늘은 성경 창세기 17장 우리 본문 15절 말씀부터 27절 말씀까지를 본문 말씀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5절.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로 말하건대 너는 그녀의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라. 그녀의 이름이 사라가 되리라. 내가 그녀에게 복을 주어 그녀로부터 내게 아들을 주리라. 참으로 내가 그녀에게 복을 주리니 그녀가 민족들의 어머니가 되고 백성의 왕들이 그녀에게서 나리라 하시니라. 그때 아브라함이 얼굴을 대고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인 사람에게 아이가 태어날 수 있으리요? 90세인 사라가 낳을 수 있으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주 앞에서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참으로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또 그의 뒤를 이을 그의 씨와 더불어 내 언약을 세워 영존하는 언약이 되게 하리라. 이스마엘로 말하건대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보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었으며 또 그를 다산하게 하고 심히 번성하게 하리라. 그가 12 통치자를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민족으로 만들리라. 그러나 내 언약은 내가 내년에 이 정한 때에 사라가 내게 낳을 아들 이삭과 더불어 세우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이 얘기를 마치시고 그분께서 아브라함을 떠나 올라가시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바로 그날 자기 아들 이스마엘과 자기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자기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들 가운데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들의 포피의 살을 베어냈더라. 아브라함은 99세에 자기 포피의 살에 할례를 받았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은 13세에 자기 포피의 살에 할례를 받았더라. 바로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타국인에게서 돈으로 주고 산 자들이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27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요, 세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우선 첫 번째 얘기가 15절에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안에 사라로 말하건대 너는 그녀의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라. 그녀의 이름이 사라가 되리라. 여러분들은 이렇게 글자만 읽으면요, 사레라는 이름하고 사라라는 이름하고 뭐가 다르길래 이름을 이렇게 개명을 시켜 주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 말씀의 내용을 모르고 그냥 흘러가는데 이 속에는 비밀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 사레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여주인, 공주라는 뜻이에요. 이름이 아주 굉장히 이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들 주변에도요 이름이 공주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많고 이름을 이렇게 이름 들으면요, 우리가 보통 이름을 지을 때 굉장히 부모님이 이쁜 이름을 지어주려고 노력을 해요. 아마 이 사레의 아버지가 딸을 낳아가지고 공주가 되라고, 여주인이 되라고, 존경받는 여자가 되라고 이름을 지어준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고치라는 거예요. 사라라고 고치래요. 사라라는 말은요, 밑에 16절에 내가 그녀에게 복을 주어 그녀로부터 내게 아들을 주리라. 참으로 내가 그녀에게 복을 주리니 그녀가 민족들의 어머니가 되고 백성의 왕들이 그녀에게서 나리라. 이 두 가지, 민족들의 어머니가 되고 많은 왕들이 그녀에게서 탄생한다는 이 두 마디를 딱 고쳐가지고 사라라는 말은요, 열국의 어머니, 모든 민족의 어머니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 여자로서 공주같이 존경받고 여주인으로서, 여주인 그러면 집 주인이잖아요. 너 한 집에서 아름다운 여자로 인정받지 말고 모든 민족 중에 어머니가 되고 모든 민족들의 왕을 탄생시키는 여자가 되라. 이렇게 엄청난 목표를 준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그림자고요. 아브라함의 아내는 예수님을 통해서 탄생한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많은 백성의 왕들이 너에게서 난다는 말은, 여러분 아브라함 이후 지금 4,000년이 되었는데 우리가 지금 왕족으로 탄생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왕 될 사람 아니에요. 아까 찬송 불렀잖아요. 주와 함께 다스릴 왕으로 우리는 지금 훈련을 받고 있다. 자, 그런데 왜 또자가 붙었냐 그러면요, 바로 위에 올라가 보면요, 아브라함에게 17장 4절과 5절이 또 의미가 깊습니다. 자, 17장 4절부터 나로 말하건대 보라 내 언약이 네게 있으니 너는 많은 민족들의 조상이 될지니라. 내 이름을 다시는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조상으로 삼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아브람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위대한 아버지 혹은 큰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Great Father and Big Father. 큰 아버지, 크신 분. 자, 아브라함이 인간들 속에서 크신 분이야, 위대한 사람이야 라고 말을 듣는 거를 가지고 살지 말고 이제는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고 열국의 아버지가 되라. 여기 나와 있잖아요. 4절에 나로 말하건대 보라 내 언약이 네게 있으니 너는 많은 민족들의 조상이 될지니라. 내 이름을 다시는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조상으로 삼았기 때문이라. 많은 민족들의 조상이 뭡니까? 역사를 보면 히브리 조상의 아브라함이 일대로, 아브라함은 히브리인들, 유대 민족의 조상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모든 민족의 조상이 우리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는 말 여러분 믿습니까? 자, 로마서 4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1절부터 읽겠습니다. 자세하게 들어보시면요, 아브라함이 모든 민족이 되는 절차를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11절, 그가 아브라함이 할례의 표적 곧 아직 할례받지 않은 때에 그가 소유한 믿음의 의를 봉인한 표적을 받았으니 이것은 그가 할례받지 아니하였으나 믿는 모든 자들의 조상이 되어 의가 그들에게도 인정되게 하려 함이요. 또 할례자에게 속할 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아직 할례받지 않은 때에 소유한 그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 걷는 자들에게 할례의 조상이 되려 함이라. 그가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신 그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씨에게나 율법을 통해 주어지지 아니하고 믿음의 의를 통해 주어졌느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가 되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그 약속은 효력을 잃게 되느니라. 이는 율법이 진노를 이루기 때문이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그것이 은혜로 되게 하려고 믿음에서 나나니 그 목적은 그 약속을 모든 씨에게 확고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것은 곧 율법에 속한 자들에게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들에게 그 약속을 확고하게 하려 하심이니 그는 하나님 앞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 모두의 조상이라. 17절, 이것은 기록된 바 너를 많은 민족들의 조상으로 삼았느니라 하심이니 그가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들을 살리시며 없는 그것들을 마치 있었던 것처럼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가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면서 믿었으니 이것은 내 씨가 이와 같으리라 하신 것대로 그가 많은 민족들의 조상이 되려 함이라. 그가 100세쯤 되었을 때에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여 이제는 죽은 자기 몸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또 사라의 태가 죽은 것도 고려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지 아니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에 관하여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이 강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분께서 능히 이행하실 줄 온전히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그것을 의로 인정하셨느니라. 그 다음 마지막 절 24절, 우리가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을 믿을진데 그것을 의로 인정받을 우리도 위한 것이니 그분께서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넘겨지셨으며 우리의 칭의를 위하여 다시 일으켜 지셨느니라. 문장은 참 긴데요, 딱 잡아 얘기한다면요, 100살이 다 돼가는 아브라함과 90살이 다 돼가는 아내 사라에게 아들을 준다는 말을 줬을 때요, 그걸 믿었어요. 불가능한 몸에서 어떻게, 여러분 노인 100살 된 노인하고 90살 된 할머니 사이에서 어떻게 애가 나올 수 있어요? 역사 속에서 한 번밖에 없어요. 그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린애 낳을 때 보통 몇 살 때까지 어린애를 낳아요? 저는 우리 어머니한테 들었어요. 아이를 낳아도 40살 때까지 낳아야 그래도 정상적인 아이가 태어나는데 40살이 넘어서 아이를 낳으면은 동네 사람들이 흉본단다. 아이고 저 아줌마 아기를 낳았대. 이렇게.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43살 때인가 44살 때 우리 막내를 낳아가지고요, 막 창피하고 동네 사람들한테 얼굴도 못 드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 근데 90살 먹은 여자가 어린애를 낳는다는 얘기를 여기 보세요. 19절. 그가 100세쯤 되었을 때에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여 이제는 죽은 자기 몸을 고려하지 아니하여, 죽은 자기 몸이란 말은 더 이상 생산 능력을 잃어버린 자기 몸, 그리고 사라 자신도 태가 죽었다는 것도 고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믿음으로 약속을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자기 사건인데요, 인류에게 가장 큰 머리 아프고 이해 안 되는 얘기가 뭐예요?
처녀가 애를 낳았대요. 마리아는 남자 없이 여자 몸으로 예수님을 낳았어요. 남자 없이 애를 낳았다니까 믿어요, 안 믿어요? 우리 같은 성령 받은 사람은요, 그것이 그냥 믿어지는데 세상 사람은 죽었다 깨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탄생한 것은 아브라함이 100살 때 아들 낳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에요. 남자 없이 처녀가 애를 낳았대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아들이 오셔가지고 그 아들이 24절에서 우리가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을 믿을진데 이것을 의로 인정받을 우리도 위한 것이니 그분께서는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넘겨지셨으며 우리의 칭의를 위하여 다시 일으켜지셨느니라.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이 33세 됐을 때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묻혔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이 주님의 부활 능력이 우리에게 죽으심을 통해서 죄가 해결되고 그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이 놀라운 기적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믿음의 의인은 자기나 자기 아내가 남자로서의 생산 능력을 죽었다고 생각하고 아내도 경도가 끊어져 가지고 도저히 어린애를 낳을 수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을 때에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아이를 만들었는데 이삭이라는 아들을 탄생시켰습니다. 이 놀라운 얘기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결국은 예수님이 처녀의 몸으로 탄생했다는 얘기는 아브라함 가정 얘기보다 더 놀랍고도 신비한 기적이잖아요. 그 기적으로 태어난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고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도말했는데 성경 전반적으로 흐르는 얘기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마지막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성경에 곳곳에 있습니다. 이 말은요, 아담 안에 사는 우리들은 아무리 우리가 옳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죄를 전혀 안 짓는 노력을 해도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죄인은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의 은혜 가운데 보혈의 능력으로 죄를 씻음 받으면 그 순간 이 죄인이 의인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죄인으로서 의인되는 과정을 이름을 통해서 집안의 유명한 공주가 되고 집안의 큰 위대한 아버지로서 존경받는 사람으로 살지 말고 열국의 아버지가 되고 열국의 어머니가 되라는 이 놀라운 축복이 이름을 통해서 딱 목표가 바뀌어진 거예요. 아브라함의 목표는요, 혼자 가정을 꾸려나가는 게 아니라 열국의 민족들을 염두에 두고 살아라 하는 명령을 아브라함이 받았고 그 명령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름이 바뀐 것은 목표, 인생의 목표를 죄 가운데서 아무리 좋은 목표를 세워도 죄의 길로만 가는데 의의 길, 하나님이 정하신 길, 부활 능력이 나타낸 그 길을 걸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늘의 영광과 의를 드러낼 거라는 것을 가르쳐준 오늘 본문 내용이 아까 제가 새로 이름을 받은 아브라함과 사라 새 이름 속에 감추인 놀라운 비밀 그래가지고 아까 아브라함은 큰아버지, 위대한 아버지, 그 좋은 이름이에요. 와, 위대한 아브라함 그러면 위대한 아버지 얼마나 사람들에게 위대한 아버지? 와, 대단한 분이구나 하고 사람들에게는 시선을 집중할지 몰라도 열국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꿈에도 생각 못 해본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사레가 공주요 여주인이요 또 아주 사랑스러운 이름을 갖고 있지만은 그녀의 이름을 열국의 어머니가 되라 하는 이 놀라운 얘기가 오늘 성경에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내린 하나님의 이름 속에 담긴 비밀을 오늘 여러분들이 접촉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계속 불렀던 찬송이 이상하게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새로 이 생명책에 기록된 그 이름 내 것일세. 죄를 용서함 받은 나의 갈 길은 천국이로다 하는 그 찬송가가 자꾸 떠올라가지고요. 새로 이 생명책에, 그래서 아무리 새로 이 생명책에 기록된 새 이름 내 것일세라고 가사를 쳐도요, 어린 양의 새 노래에도 안 나오고 새 찬송가에도 안 나오고 어디서 불렀나? 그럼 합동 찬송가에 있나? 합동 찬송가를 구해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그냥 말았는데요. 새로이 생명책에 기록된 새 이름 내 것일세 하는 그 새 이름을 소유한 사람은 주님이 우리를, 새 이름이 뭐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권씨, 이씨, 박씨, 김씨, 서씨, 막 성씨가 많은데 그것은 편리상 혈통을 누구 서씨집 혈통, 김씨집 혈통, 장씨집 혈통, 혈통을 타고난 혈통 얘기를 하는데 혈통의 근원은 아담이에요. 아담. 아담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뭔 말인지 아셔요? 사람. 그럼 여러분 우리 사람이에요, 사람 아니에요? 저는요, 진화론을 부르짖는 아메바가 뭐 어떻게 변화되고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뭐 찐배찌가 되고 찐배찌가 사람 됐다 그러는데 왜 지금 원숭이가 지금도 있어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변하는 거 아니에요. 종자는 하나님이 종자로서 존속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이 각 종자를 따라 원숭이도 만들고 사람도 만들고 돼지도 만들고 개도 만들었습니다. 종자가 딱 결정됐어요. 거기서 사람, 원숭이에서 사람 나온다면 지금도 간간히 동물원에서 사람 비슷한 사람이 나타나야 될 거 아니요? 진화 안 돼요. 진화론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등진 어리석은 창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머릿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논리와 그 과학을, 소위 말하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과학을 억지로 따라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람이 피가 모자라면 피 모자라는 것을 누구한테 받아야 돼요? 사람한테 받아야 돼요. 우리 할아버지 원숭이 피도 통해요. 여러분, 흑인이건 백인이건 피는 똑같아요. 색깔이 좀 달라도 흑인이 나 피를 주고 싶소 하면 당신 무슨 형이요? O형입니다. 당신은 까맣기 때문에 안 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아요. 얼굴이 다르고 얼굴이 하얗고 노랗고가 상관없이 사람은 사람의 피가 통하고 만약 피가 모자란다고 원숭이 피를 빼다가 사람한테 주면 어떻게 돼요? 즉사예요. 즉사. 원숭이는 우리 혈통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이 아담 안에서의 죄의 혈통을 따라서 살던 이 운명을 받은 인간이 여러분 죄를 지어서 죄인 되는 거 아니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안으로만 딱 들어가면 그 보혈로 아담의 운명이 탁 끊기고 성이 바뀌는 거예요. 성이. 이 놀라운 여자가 남자의 집에 딱 결혼을 하면 자기 성 받았던 평생 성을 내려놓고 남자 성을 받는 것이 기독교적인 의미예요. 신랑의 성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독립된 성을 지니고 살잖아요. 저는 서씨고 우리 집 사람은 박씨인데 박씨를 계속 주장하는데 미국에 집회 가면요. 저분이 우리 집 사람이란 걸 알면요. 서자매 하고 불러요. 미국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서 미국 간 이민 간 사람들도 우리 박자매를 박자매라고 안 부르고 뭐라 불러요? 왜? 서씨 집에 시집간 여자니까 당연히 미국식으로 서자매 불러요. 미국 가면 서자매가 돼요. 왜? 예수님이 의시고 우리는 죄씨인데 예수님의 가정으로 딱 들어가면 우리가 뭐가 돼요? 의씨가 되는 거예요. 새 이름이, 새 성이 딱 붙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너무 감사해요. 자, 그런데 오늘 읽은 이 성경은요, 인류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는 약속대로 우리가 의의 집안으로, 예수님의 집안으로 소위 말하는 양자 입양을 함으로써 성을 갈아 우리들의 죄성은 떼내고 의의 성,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성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새 이름을 받은 거예요.
이 놀라운 신비가 우리에게 연결됨으로써 오늘 이 본문 내용의 창세기 17장 내용의 아주 아름다운 얘기를 여러분들 앞에 선포하고자 합니다. 자, 17장 15절.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레로 말하건대 너는 그녀의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라. 그녀의 이름이 사라가 되리라. 내가 그녀에게 복을 주어 그녀로부터 네게 아들을 주리라. 참으로 내가 그녀에게 복을 주리니 그녀가 민족들의 어머니가 되고 백성의 왕들이 그녀에게서 나리라 하시니라. 여기에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마음에서 일어났던 약간의 마음의 생각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말한 거 아니에요. 들어보세요. 자, 17절. 그때에 아브라함이 얼굴을 대고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인 남자에게서 아이가 태어날 수 있을까요? 90세가 다 된 사라가 애를 낳을 수 있을까요? 라고 혼자 마음 먹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성경에 쓰신 거예요. 아브라함 마음속에서 의심이 했단 말이 아니고 웃으며, 이거 보세요. 웃으며 엎드려서 웃으며 100살이 다 됐는데 애를 낳을 수 있을까요? 우리 집사람은 90살이에요. 애를 낳을 수 있을까요? 나을지 모른다, 아니다는 말이 아니고요. 웃으면서 자기 속생각을 품었는데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이것이 글로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브라함이 나중에 이제 이 성경이 아브라함이 읽었다 합시다. 엄마, 내가 그때 내 마음을 어떻게 다 아시고 이렇게 글로 쓰셨을까? 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입을 열어요. 18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뢰되 입을 열어가지고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주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스마엘이나 잘해주세요. 하나님, 나는 괜찮아요. 이제 아들 이스마엘 낳은 걸로 그냥 만족할게요 하고 아브라함이 육신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이 아내 사라의 몸에서 애를 준다 그러니까 괜찮아요. 이스마엘로 충분해요. 괜찮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것은 불신앙의 얘기가 아니라 자기 생각에는 이렇게 노인 나나 우리 집사람이 다 늙어가지고 생산이 끊어진 여자의 몸에서 애가 난다는 것도 참으로 어려운 일인 것 같다고 느꼈기 때문에 약간 자기 생각을 표현했는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19절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참으로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아들 이름까지 지어주는 거예요. 아들 이름까지. 여기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이삭이라는 단어는요, 웃는다,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웃음. 아브라함이 웃었고요. 그의 아내가 밑에 한번 보세요. 18장 9절 얘기 들어보세요. 그분께서 이르시되 생명의 때를 따라 내가 확실히 네게 돌아오리니 보라 네 아내 사라에게 한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라가 그의 뒤에 있던 장막문에서 그것을 들었더라. 하나님과 속삭이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네 아내 몸에서 아들이 난다는 얘기를 장막 텐트 바깥에서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자, 그러고 나서 자 11절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연로하고 또 사라에게는 여인들의 관례에 따른 것이 여인들의 관례란 말은 맨스 월경이 끊어졌더라. 멈추었더라. 월경이 안 되는 여자가 애기 낳아요? 못 낳아요? 경도가 끊어지면 어린애 못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난다고 느끼는 이 심정 때문에 12절 사라가 속으로 웃었어요. 그러므로 사라가 속으로 웃으며 이르되 나는 늙었고 내 주인도 늙었은즉 내게 즐거움이 있으리요 하매. 즐거움이 있다는 말은요, 분명히 우리 영감도 늙었고 나도 늙어서 경도가 끊어진 몸인데 애가 있을까요? 라고 이게 물었어요. 그 순간 13절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사라가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정말로 아이를 낳으리요 하느냐. 혼자 마음으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한테 대든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혼자
나이가 많아서 애를 낳을 수 있을까요? 라고 웃었고, 사라도 웃으면서 말하기를 내가 늙었거늘 정말로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요? 라고 말함으로써 하나님께서 14절, 주에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느냐? 생명의 때를 따라 내가 정한 때에 네게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한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때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그분께서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사라가요, 아브라함하고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얘기를 장막 뒤에서 듣고 속으로 웃었는데 하나님, 네 웃었지? 그러니까 아니요 하나님, 나 안 웃었어요 하니까 아니야, 웃었어. 그래서 네 아들 이름을 웃음이라고 지어. 이삭이 웃음이에요. 여러분, 이삭은 웃음이 뭐예요? 울음보다는 낫잖아요. 눈물 흘리는 통곡보다는 웃는 게 안 나아요? 웃음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별명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면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비참한 인생의 고뇌와 아픔과 슬픔과 병고와 많은 환경 때문에 너무너무 눈물을 흘리고 괴로워했던 인생들인데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웃음을 되찾고 이삭을 통해서 웃음이라는 이름을 주셨듯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웃음을 회복시켜준 에덴 동산의 참된 웃음이 우리에게 회복이 된 것을 너무나 감사하게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이삭. 그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하는 이 3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약속하신 하나님. 그 다음 이삭의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은 약속을 받은 모든 인생들을 철저하게 왕국 통치권자로 훈련하시는 성령님. 그래서 성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우리를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보여주고, 성자 하나님 이삭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를 보여주는 그림자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철저하게 하나님의 의의 훈련, 거룩한 왕국의 훈련을 시키는 훈련 대장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야곱은 철저하게 훈련을 받아가지고 야곱이 새 이름을 탁 받습니다. 자, 이제 야곱의 새 이름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입증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2절. 창세기 32장 22절. 그 밤에 그가 일어나 자기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데리고 야복 여우를 건넜더라. 그가 그들을 데리고 가서 시내 너머로 보내며 자기의 소유도 보내었더라. 자, 바단 아람에서 20년 동안 삼촌 집에서 지내다가 이제 도망을 나왔어요. 아내를 데리고 아이들을 데리고 막 그 짐승떼를 몰고 도망을 갔는데 막 도망간 이 야곱이를 쫓아서 라반이 와가지고요 막 대단히 노발대발하는데 하나님이 전날 밤에 라반, 야곱이 그렇게 함부로 대하지 마, 대들거나 욕도 하지 마 하는 이 계시를 받고요. 만나기는 만났는데 막 성이 이렇게 팍 솟아 올라온 삼촌 라반이, 야, 난 너한테 너 어떻게 말도 없이 떠나는 거냐? 너 그럴 수 있어 하고 막 내가 손자들하고 입도 좀 맞추고 그냥 이 이별의 순간을 이렇게 헤어질 때 좀 이렇게 손이라도 잡고 떠나게 해야지. 왜 그리 몰래 도망을 가냐? 왜 도망갔을까요? 라반이 굉장히 야곱보다 센 삼촌이에요. 야곱이 잘 되는 걸 별로 못 보고요. 딸은 주었지만은요, 굉장히 우리 흔히 말하는요, 압박을 받는, 이 영어로는 프레셔라 그러는데 압박을 받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부인들 둘 보고, 야, 아버지한테 말하고 가면 굉장히 싫어하고 많은 재산을 못 가지고 갈지 모르니까 그냥 갑시다 하고 몰래 도망을 나왔기 때문에 야곱은 도망쳐 나온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이제 도망쳐 나오는데 뒤에서 쫓아오는 라반의 공격도 답답하고 불안하지만은요,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에 가면은 형이 나를 어떻게 대할까? 20년 전에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내가 빼앗아 왔기 때문에 형이 나를 죽이려고 했더랬는데 지금 형을 만나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하인들 몇 명을 저
가나안 땅으로 미리 보내가지고 형이 어디쯤 무엇을 하고 있는지 좀 알아보고 오너라 하고 왔더니 깜짝 놀래가지고 주인님 큰일 났어요. 형이 동생 야곱이 돌아온다는 얘기를 듣고요. 남정네들 400명을 끌고 당신을 만나러 온대요. 이게 뭐예요? 남자들 400명 끌고 온다는 말은 공격하는 거예요? 환영하는 거예요? 남녀를 끌고 온다 그러면 이해가 되죠. 많은 사람을 몰고 와서 야곱이 돌아오는 것을 환영한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남정네 장정들만 400명을 끌고 온다는 말을 듣고 야곱이 막 너무너무 불안해가지고 온갖 머리를 굴리다가 야곱은 드디어 야복강가에 이르렀어요. 야복강가에서 식구들을, 여종들, 11 아들들 모든 소유물을 강 건너 야복강 건너에 다 놓고요. 혼자 강 나루터에 앉아가지고 홀로, 여기에 이제 놀라운 얘기가 나와요. 24절. 야곱이 홀로 남았는데 어떤 남자가 날이 새도록 그와 씨름하다가, 여기 남자가 나타나가지고 야곱이하고 씨름을 했다는 말은 22절의 제목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야곱이 하나님하고 싸웠다. 사실은 그때 그 남자는 천사같이 보였지만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근데 야곱이는 그 하나님이 천사의 모습으로, 남자의 모습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붙잡고 막 생명을 다 걸고 축복해달라고, 살려달라고. 나 정말 미치겠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하고 야곱이요, 그 천사를 붙잡고 씨름을 했는데, 자, 24절. 야곱이 홀로 남았는데 어떤 남자가 날이 새도록 그와 씨름하다가 자기가 그를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넓적다리의 우묵한 곳에 손을 대매 야곱의 넓적다리의 우묵한 곳이 그와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여기 넓적다리예요. 여기가 허리고 요 사이를 쳐가지고요, 이게 빠져버린 거예요. 위골되었다는 말은 뼈가 이렇게 빠진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로 위골이 되자마자 쓰러져 버렸어요. 그잖아요. 여기 여러분 권투하다가요, 상처를 입고 쓰러지면 TKO라 그래요. 야곱이 TKO가 된 거예요. 쓰러져가지고 이제 맥을 못 치는, 붙잡고 있던 그 손을 놓고는 그냥 눈을 감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어떻게 됐는가. 자, 26절부터입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를 가게 하라 하며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당신을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하거늘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하며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니 이는 네가 통치자로서 하나님과 견주며 사람들과 견줄 능력이 있어 이겼기 때문이니라 하니라. TKO가 돼가지고요, 쓰러져 있는 야곱이 보고 너한테 너 왜 그렇게 나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축복 안 해주면요 저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저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저는 지금 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는 이 안타까운 심령을 딱 얘기할 때 이름이 뭐냐 묻는 거예요. 이름을 몰라서 물었겠어요? 이름은 야곱입니다. 야곱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발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이에요. 발꿈치를 잡았다는 말은요, 다른 말로 해석하면 간사한 자, 멍텅구리, 아주 못된 인간을 그렇게 야곱이라 불러요. 야곱이 이름이 굉장히 동네 방네에 야곱이라고 부를 때마다 아유 저 멍텅구리, 아이고 저 발꿈치를 잡은 자, 아주 형편없이 비하된 이름으로 불렸던 야곱이 아까 사례는 공주라고 불리고 아브라함은 위대한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야곱은 아주 못난 이로 이름이 딱 정해져 있는데 이제부터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 엘은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과 견주어 하나님과 대결해서 이겼다. 야곱이 이겼어요. 여러분 아까 야곱이가 어떻게 됐어요? 밤새도록 붙잡고 안 놔주니까 환도 이 옆구리를 쳐가지고 위골돼서 쓰러졌는데 그 쓰러진 것이 이긴 거예요? 진 거예요? 완전히 맥을 못 치게 대들지 못하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전 사람을 보고 뭐라 그래요? 네가 이겼다. 이게 십자가의 신비예요. 우리가요 고집을 부리고 잘난 체하고 막 교만을 떨면은 하나님이 아무 말도 안 하는데요. 내가 꺾여가지고
탁 쓰러지면요, 주님이 너 이긴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왜 이긴 자냐면 이기신 주님이 너한테 왔다 그런 뜻이에요. 야곱아, 이제부터 하나님이 내 안에 왔다. 너는 새 이름을 가져라. 이스라엘이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이름을 주심으로써 야곱이 눈이 팍 뜨이는 거예요. 보세요. 자, 28절.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니 이는 네가 통치자로서 하나님과 견주며 사람들과 견줄 능력이 있어 이겼기 때문이니라 하니라. 야곱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원하오니 당신의 이름을 말해 주소서 하며 그가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그가 거기서 그를 축복함으로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내가 얼굴을 마주대하여 하나님을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였기 때문이더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야곱이 하나님께서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 하고 말씀하신 후에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눈을 감고 생각해 보니까 그분이 남자는 남자인데 천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에요. 어젯밤 내가 하나님을 배웠는데 그 당시 시대까지도요, 사람이 하나님을 보면 죽게 돼 있어요. 근데 야곱이 뭐라 그래요? 예? 30절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내가 얼굴을 마주대하여 하나님을 보았는데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는 브니엘, 브니 얼굴, 엘 하나님. 하나님 얼굴을 보고도 안 죽은 걸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는구나. 놀랍다. 여기가 브니엘이야.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안 죽은 곳이야 라고 이 브니엘이라는 자기가 그 야복강에서 건너가지고 하나님을 만나 씨름하다가 새 이름 받은 장소를 브니엘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러분들도 브니엘의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자, 야곱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는 것만 아니라요, 여기 28절에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니 이는 네가 통치자로서 하나님과 견주며 사람들과 견줄 능력이 있어서 이겼기 때문이라. 자, 하나님하고 이긴 게 아니라요, 이제는 너가 사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듣는 순간에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이제 다음번에 뭐가 나오냐면요, 형님이 기다린다는 400명을 몰고 있는 그 형님 곁으로 당당하게 갑니다. 가는데 그냥 당당하게 가는 게 아니라 지팡이를 짚고요, 절름거리면서 형 앞에 가가지고 형 앞에 엎드립니다. 그 엎드렸다는 말은 겸손을 의미합니다. 형 앞에 무조건 딱 엎드려가지고 형님, 제가 보낸 예물을 받으셨어요? 받았어. 그런 거 왜 보냈어? 필요 없어. 나도 많아. 너 가져. 하고 할 때 아니요. 형님 얼굴을 보니 하나님 얼굴 뵌 것 같이 기쁩니다. 이 말 한마디에 형이요, 20년 묵은 막 해묵은 감정이 싹 녹아버리는 거예요. 야곱의 입에서 뭐라고 나와요? 한번 보세요. 밑에 33장 10절 야곱이 이르되 아니니이다. 이제 내가 형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내 손에서 내 예물을 받으소서. 이런 까닭으로 내가 형의 얼굴을 뵌즉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사오며 형도 나를 기뻐하셨나이다. 하나님 얼굴을 뵙고 나니까, 하나님 얼굴을 뵙고 나니까, 브니엘의 경험을 하고 나니까 그렇게 무섭고 공격적이고 자기를 죽이려고 온다고 하는 형을 볼 때에 무서운 얼굴로 안 보이고 뭘로 보인다고요? 형의 얼굴을 배우니 하나님 얼굴을 뵌 것 같습니다. 이 순간 에서의 마음에 있던 그 분노와 20년 묵었던 동생을 향한 감정이 싹 녹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마음에서 굉장히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을 내가 얼굴을 피하고 만나기도 싫어하고 그러다가요, 주님과의 관계가 딱 열리고 나면요, 담대하게 딱 가서 말로 뭐 꼭 야곱같이 형제님 얼굴을 뵈니까 하나님 얼굴 뵌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하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얼굴을 뵌 것처럼 그 원수를 탁 대하면 그 원수가요, 강한 그 원한과 아픔이 녹아버려요.
우리가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얼굴을 뵙고 나면 모든 나의 대적자와 나의 원수가 하나님처럼 보여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것이 비결입니다. 야곱과 에서가 화해가 되고 그 다음에 서로 밀고 끌어주고 도와주는 광경이 그 다음부터 쭉 나오는데요. 너무너무 은혜를 느낀 이 형 에서가 그래 네 식구들이 많구나. 짐승도 꽤 많구나. 내가 앞장서서 너희들 길을 잘 안내할게 하고 안내자로 딱 도와줄게. 그러니까 형님 애들도 많고 어리기도 하고 짐승도 새끼가 낳고 형님 그냥 돌아가셔요. 저는 쉬엄쉬엄 쉬어가면서 가고 싶은 곳으로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형하고 합의가 돼가지고 에서는 떠나고 야곱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도를 받는 것도 거절할 만큼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자 하는 이 야곱의 마음이요 쭉 나오면서요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자 33장 18절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와서 가나안 땅에 있는 세겜의 도시 살렘에 이르러 그 도시 앞에 장막을 치고는 자기 장막을 친 곳에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 손에서 돈 100개로 사서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엘로 해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엘엘로 해 이스라엘. 엘엘엘 하는 것은 하나님을 3번 부르는 거고요. 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이 되셨다. 하나님 당신은 나의 모든 것의 모든 것입니다. 라고 제사를 지내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 뒤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요.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한 내용이 이 이스라엘의 이름을 받은 이후부터의 야곱의 운명이 바뀐 것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이름이 바뀐 사람들의 이름은 아브라함만 아니라 사라만 아니라 야곱도 이름이 바뀜으로써 인생이 바뀌었고요. 저 갈릴리 어부로 살던 베드로가 주님을 만났을 때 원래 이름이 뭐예요? 시몬 베드로, 시몬이에요.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뭐라 그래요? 이제부터 내 이름을 시몬이라 부르지 말고 베드로라. 베드로가 뭐예요? 예? 예, 스톤, 돌이라 그래요. 뭐가 돌이에요? 반석이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왔다. 그 뜻이에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말을 듣고 캐톨릭에서는 베드로가 반석이라 생각하고 그 베드로 교황 1세가 교회의 기초라고 보는데 아니에요. 예수님이 반석이시고 베드로는 그 반석을 모신 주님의 제자예요. 자, 그래서 베드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된 거예요. 처음에는 고기 잡는 어부였는데 불러드릴 때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마 했던 대로 성령이 임하고 베드로가 자기의 과오에서 벗어나가지고 성령으로 충만됨으로써 사도행전 2장에서는 3,000명이 한꺼번에 구원을 받고 사도행전 4장에 가보면 5,000명이 뒤이어 구원을 받는 사람 낚는 어부로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름이 바뀌면요 그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름 바뀐 사람으로서 이 땅에 내가 존재함으로써 내 주변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솔직하게 자기를 통찰하고 자기를 헤아려 보고 내가 주님의 거룩한 새 이름을 받았는데 내 주변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한번 주님에게 여쭤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걸 지금 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제시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영광스러운 주님이 주신 새 이름이 그의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어떻게 새롭게 만들었는가에 대한 이 놀라운 기적을 여러분들은 소유하실 수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 이 얘기를 통해서 매우 진솔하게 아브라함이 되고 사레가 사라가 된 것은 다시 간단하게 이름 한자 바뀐 거 아닙니다. 사레 하면 공주 여주인이고요. 사라 하면 열국의 어머니, 온 민족의 어머니란 뜻이에요.
그리고 아브라는 말은 아버지란 뜻이에요. 람 하는 말은요, 위대한, 큰이란 뜻이고요. 라함이라는 말은 열국이란 뜻이에요. 모든 민족. 그러니까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느냐, 아니면 한 가정의 위대한 아버지로 추앙받는 인물이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들도 자매님은 좋은 집에서 사랑받고 존경받는 공주님으로 살아야 되느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몰라줘도 열국을 품을 수 있고 열국을 낳을 수 있는 교회 가운데 일원이 되는 것이 사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한 복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준 이름 바뀐 것이 곧 우리가 새 아담 안에서의 죄인으로서의 운명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돼가지고, 이 의가 단순하게 예수님의 의를 누리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 우리들의 목표, 열국의 아버지가 되고 열국의 어머니가 되는 교회 안의 목표 속으로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한데에 묶어가지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를 버려야 돼요. 자기 개인의 목표와 목적이 있으면 나는 바빠, 니들이나 가 하고 함께 못해요. 나를 내려놓아야 이 교제 속에, 이 주님 안에, 이 교회 가운데 세워진 영광스러운 목적을 향해서 같이 한 몸이 되어서 달려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떤 큰일이 있어도요, 교회 가운데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요, 가능하면 미루고 내려놓고, 그럼 교회를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아야지, 내가 개인 바쁘다고 내가 이거 할 수 없어 하고, 이 자기 개인의 일을 내려놓는 결단도 매 순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이 주일날 설교를 이렇게 하고 나면요, 일주일 동안 준비하는 것도 힘들지만 설교를 하고 나면 이상하게 굉장히 다운이 되고 힘이 듭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은 많은 목사님들이 쉬는 안식일이 월요일 날은 목사님 쉬는 날입니다. 나도 그래 생각하고 쉬려고 마음먹으면 어찌 알았는지 누가 전화가 오기를 월요일 날 꼭 뵙고 싶습니다 하고 주문이 옵니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제가? 집사람은 여보 피곤한데 내일 오라 그래. 그렇게 저를 위해서 배려하는 마음으로, 여보 너무 사람들이 당신이 어렵다는, 힘들다는 걸 모르는가 봐. 내일 오라 그래. 딴 날 오라 그래. 그러면 저는요, 아닙니다.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내일도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는 그것이 주님의 명령으로 받고, 내가 피곤하고 쓰러져도 복음 전하다가 쓰러져야지, 내가 핑계대고 나 바빠 힘들어 월요일 날 오면 안 돼, 토요일 날 와,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급한 사람이 왜 월요일 날 정했느냐고 나중에 물어보니까 자기는 그날밖에 딴 날이 없대요, 노는 날이.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가 월요일밖에 없는데 저가 딴 날 오라 그러면 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자매의 요청이 주님의 명령이라 생각하고 제 쉬는 것을 내려놓고 내일 만나요 라고 약속을, 절대로 상대방의 요구를 거절하거나 미루는 일을 안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더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요, 지금 이렇게 설교를 당당하게 하는데 걱정하는 마음으로 이런 말을 한대요. 아유, 서원함 형제가 점점 건강이 안 좋아지는 것 같아. 그러면요, 건강이 안 좋아지면은 안 좋아지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걱정해야 돼요? 걱정하면 안 돼. 걱정한다고, 네가 걱정한다고 네 키를 한 잔이나 더 할 수 있느냐? 그죠? 절대로 걱정으로 일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럴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열렬하게 중보기도를 하셔야 돼요. 중보기도를 하면은 그것이 바로 저를 힘있게 만들고 건강하게 만들고 주님의 축복을 더 강하게 전할 수 있는 용기를 잃지 않는 사람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신 여러분만 아니라 이 설교를 듣는 세계 각처에 있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이 저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자신 있게,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 두 번째는 성도들의 중보기도, 그 힘으로 제가 이날까지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앞에 자신 있게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이 아브라함의 일생의 한 페이지이긴 하나요. 이 일로 인해서 축복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보고 오늘 이 말씀의 끝부분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17장.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21절, 창세기 17장 21절, 그러나 내 언약은 내가 내년에 이 정한 때에 사라가 네게 낳을 이삭과 더불어 세우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이야기를 마치시고 그분께서 아브라함을 떠나 올라가시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하고 대화를 여러 가지 나누고 이름도 바꿔주고 할례도 명하고 그리고는 내년 이맘때 네 아내 몸에서 이름을 이삭이라 지을 아들이 태어날 거야, 알았지? 하고 하나님이 떠나셨어요. 그 다음 이제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의 연구를 해야 돼요. 보세요. 17장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였을 때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니라. 너는 내 앞에서 걸으며 완전할지니라. 너는 내 앞에서 걸으며 완전할지니라. 저는요, 이 말씀이요, 아브라함에게만 한 말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각 개인에게 너는 완전해져야 된다. 알았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다정한 얘기가 이 구약의 아브라함에게만 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 앞에 먼저 밝히고 우리들도 하나님이 완전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에서 확인한 후에 어떻게 완전해질 수 있는가를 규명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5장, 자,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그들이 말한 바 너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며 악의를 품고 너희를 다루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이들이 되리니 그분께서는 자신의 해를 악한 자와 선한 자 위에 떠오르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위에 내려주시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보상을 받겠느냐? 세리들도 바로 그 일을 하지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이 무엇이냐? 세리들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우리가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을 들을 때요 섬찟해집니다. 안 돼요. 쉽지 않아요. 그게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했다고 해서 내가 그래야지 하고 원수를 찾아가서 사랑하려고 마음먹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안 돼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말은 이 마태복음 5장의 결론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요 예수님의 산상보훈의 팔복장 속에요 첫째는 영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둘째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세 번째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여기에 이 세 가지 기본 항목을 통과해야만 팔복에 속한 모든 것을 수행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첫째, 영이 가난한 게 뭐예요? 여러분들은 돈 없다고 가난한 걸 싫어하고 어떻게 하든지 생활 속에서 좀 잘 살아보려고 하는 그 마음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영의 가난함에 대해서는 별로 느낌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놓고요 솔직히 여러분 자신이 이 말씀이 재산이라고 생각하면요 내가 이 말씀 속에서 얼마를 얻어가지고 내 마음 창고에다가 저장해 두는 돈도요 남의 은행에 들어있는 돈이나 남의 호주머니에 든 돈은 내 돈이 아니잖아요. 이 돈이 내 호주머니에 있어야 되고 내 통장에 있어야 힘이 되잖아요. 말씀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이렇게 풍성해도 내 안에 들어와서 저장되어 있지 않으면 가난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향해서 가난함을 느껴야 돼요. 내가 말씀을 너무 몰라. 나 더 많이 알아야 돼. 더 많이 소유해야 돼. 더 많이 가져야 돼 하고요. 말씀에 대해서 가난함을 느낄 때 영이 가난해진 거고 그 가난해짐 때문에 주님의 놀라운 하늘의 왕국이
그의 것이 된다. 그러니까 주님의 통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자꾸만 저장하면은 주님의 통치권이 나타난다. 그런 뜻이에요. 통치받는 생활이 되려면요, 왕국의 헌법을, 이 왕국의 헌법이거든요. 이 헌법을 저장해야 돼요. 두 번째, 저장을 했기는 했는데, 기억 속에 저장은 했는데 내 심령 속에 와서 정착이 안 됐기 때문에 굉장히 혼이 강하고 욕심이 아주 세고 아주 자아가 강하고, 그로 인해서 주님 기뻐하는 혼이 안 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애통하는 것은 혼의 애통이에요. 내가 너무나 강팍해. 내가 너무나 연약해. 내가 너무나 욕심이 많은 것 같아. 내가 너무나 교만한 것 같아. 이렇게 자기 자신이 혼의 문제로 인해서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성령의 위로가 나타나요. 그래, 네가 안 되니까 내가 해준다 그러지 않았어. 니를 비워봐. 그러면 내가 채워줄게.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 애통하는 혼이 주님의 위로를 받다는 그 위로라는 단어가요, 파라크레토스에서 나왔습니다. 파라크레토스라는 말은 성령이라는 뜻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내 혼이 장악이 되면 하나님의 크신 위로의 손길이 안식과 함께 내게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이 안식이 오는 것이, 혼의 안식이 오는 것이 영적 생활의 안정기가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세 번째, 뭐라 그랬어요?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상속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온유한 게 뭐예요? 타인을 대해서. 자기에 대해서는 가난함을 느끼고 애통함을 느끼지만요, 남에 대해서는 주님이 주시는 온유함이 나를 통해서 그에게 전달될 때에 그 온유함을 땅에서 실현한 사람이 왕국의 상속권을 받기에 합당한 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타인에 대해서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나 말고 남에 대해서. 근데 대부분 자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온유하면서 남에 대해서는 깐깐한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자기에 대해서는 이해를 잘하면서도 뭐 별별 핑계를 대가 자기가 정당하다는 걸 내세우려고 별별 핑계를 대면서 자기를요 완전하게 이게 감싸고 있으면서도, 남의 문제는 뭐라 그래요? 자기한테 조금 안 맞으면 핑계 대지 마. 뭘 그런 걸 핑계대? 자기가 잘못해놓고. 이게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잘못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감싸야 돼요. 감싸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로 인해서 세 가지가 딱 정착이 되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고,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고, 마음이 순수하게 되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고, 의로 인하여 핍박을 받았을지라도 조금 더 나 자신이, 여기 11절, 나로 인해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며 너희를 대적하여 거짓으로 온갖 종류의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보상이 크기 때문이니라. 그래서 우리가요,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그걸 충분히 주님 안에서 이기는 자가 될 때에 큰 마지막 왕국의 보상이 따라온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지금 읽었던 이 43절 이하의 원수는 미워하라가 아니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자,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5장 46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면 무슨 보상을 받겠느냐? 그 당시 가장 악질로 취급받은 세리들도 자기들끼리는 그렇게 하지 않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한다면 다른 사람보다 나은 점이 무엇이냐? 세리들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 자기들 친한 사람끼리 친하고 사랑하고 베풀고, 아닌 사람을 어떻게 사랑으로 대하느냐? 이 부분이 해결되기 위해서 키워드 열쇠가 있는데 48절이에요.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이건 명령이에요. 아브라함에게만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는 명령이 아브라함한테만 내린 명령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의 완전하심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완전하라.
완전하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요, 흠없이, 점없이라는 뜻이에요. 조금이라도 티끌이 보여서는 안 된다. 실수해서는 안 된다. 완전한 주님을 따르라. 그래, 완전한 주님의 따름이 성경에 키가, 말씀이 있는데 그건 뭐예요? 할례를 받아라. 창세기 17장에 완전하라고 말해놓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할례를 받아라. 이 할례가 완전해지는 길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을 통해서 보여주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할례가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지키고 있는 몸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우리에게 실행이 되었을 때에 우리가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완전함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마음의 할례가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십자가에 연합되는 것이, 그의 죽으심에 연합되는 것이 내 할례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는 놀라운 기적이, 여러 번 말씀을 올렸지만은요, 오늘 다시 한번 이 마음의 할례가 십자가라는 것을 골로새 2장에서 밝혀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골로새서 2장 11절. 또한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의 할례로 말미암아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림으로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로 할례를 받았느니라. 그 다음 이 12절에 할례가 다시 침례로 설명이 되는데, 12절 너희가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묻혔고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하나님의 활동에 대한 믿음을 통해 침례 안에서 또한 그분과 함께 일어났느니라.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죽고 묻히고 함께 일어난 것을 믿은 사람이 침례를 받듯이, 침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할례가 이렇게 주님과 함께 죽고 묻히고 부활하는 거구나. 주님 안에서 연합된 십자가의 연합과 부활의 놀라운 신비를 소유한 놀라운 체험을 할례라 그럽니다. 이 할례가 우리에게 완전해지는 길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가 봅시다. 창세기 17장 22절, 하나님께서 그와 얘기를 마치시고 그분께서 아브라함을 떠나 올라가시니라. 아브라함에게 여러 가지 아내의 이름과 자기 이름도 바꾸라 그러고 할례를 꼭 실행하라 그러고 떠나시면서 내년 이맘때에 사라의 몸에서 아들 이삭이 태어날 테니까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불러라 라고 말씀하신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떠나 올라가 버렸습니다. 하나님 같이 있을 때는요,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느꼈는데 떠나버리면 뭐가 잘 안 돼요? 말씀대로 잘 안 되고요. 일이 바빠요. 아유, 내가 너무 시간이 많이 갔네 하고 할 일이 참 많은데요. 아브라함은 딴 일을 다 제껴놓고요. 무슨 일을 했느냐? 23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바로 그날 자기 아들 이스마엘과 자기 집의 모든 식구들과 그리고 모든 노예로 돈으로 산 자든지 모두가 다 할례를 행하였고, 24절에 아브라함은 99살 때 하나님께서 명하신 할례를 받았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도 13살 때 할례를 받았더라. 바로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그 집에서 태어난 자나 타국에서 돈을 주고 산 자들이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할례를 받았다는 이 놀라운 실행이요, 엄청나게 바로 그날, 그 명령을 받은 그날 실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할례에 대한 얘기가 아브라함에게서 이렇게 표시되었듯이요, 우리가 이 할례의 중요성을요 로마서 2장에서 다시 한번 살피고 할례가 완전함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을 로마서에서도 밝혀주었습니다. 28절, 로마서 2장 28절. 이는 겉으로 유대인이 아니요 겉으로 육체에 행하는 할례가 그 할례가 아니기 때문이라. 오직 속으로 유대인이요 할례는 글자 안에 있지 아니하고, 글자
율법을 따라 문자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하고 영 안에 있는 마음의 할례니라. 이 마음의 할례를 받고 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육신의 할례를 받으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반절에 뭐라 되어 있어요? 이런 사람에 대한 칭찬은 사람들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대 민족이 몸의 할례를 통해서 자기들은 굉장히 자랑스럽고 아주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민족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지만 주님께서 그 할례를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마음의 할례를 내가 원해 하는데 지금 유대인들의 대부분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채 육신의 할례만으로 자기들의 민족의 자긍심을 삼고 그것을 떳떳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3장 1절 그러면 유대인의 나은 점이 무엇이냐 혹은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모든 면에서 많으니 주된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이 맡겨졌다는 것이라. 말씀이 맡겨졌다? 유대인에게 하나님이 가장 큰 일을 맡겼는데 구약 성경이 전부 모세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말라기서까지 39권의 구약 성경이 전부 다 유대인을 통해서 기록이 되었고 그것이 유대 민족 속에 보존되어 있다가 예수님 오신 후부터 세계 만민에게 이게 성경이 퍼졌습니다. 유대 민족은 2000년이 넘도록 말씀을 보존한 민족입니다. 굉장한 민족. 유대인의 나은 점이 무엇이냐? 그들의 주된 이유는 말씀을 맡은 민족이다. 그래서 말씀 맡은 민족으로서의 자긍심이 있을 만도 하예요.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이제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준 거는 분명한데 신약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아니야. 예수님은 가짜야.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무시하고 신약 성경을 무시하기 때문에 구약 성경은 문제집이고 신약 성경은 답안집인데 답안지를 안 보니까 답을 못 찾잖아요. 신령한 문제집이 구약 성경이고 신령한 답안집이 신약 성경인데 유대인의 성경은 구약만 있고 신약이 없어요. 그리고 신약을 보는 사람은 역적이요. 부부끼리 신약을 누군가 보면 이혼할 감이요. 자식이 신약을 보고 있으면 쫓아내야 되고 직원이 신약을 보고 앉았으면 야, 너 나가. 너는 우리 회사에 있지 마. 이렇게 해서 신약을 보는 사람을 원수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2000년간 지속이 되고 있어요. 근데 서서히 지금 유대인들 여기저기에서 신약을 보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고 신약을 보기 전에 이사야 53장을 읽는 유대 민족의 분위기가 점점 무르익어가지고 이사야 53장은 신약 성경의 축소판입니다. 해답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해답이에요.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가능하면 이사야 53장을 다 외웠으면 참 좋겠어요. 저는 옛날 개역 성경 오래됐을 때 이사야 53장을 암송했는데 지금 다시 이 킹제임스 성경으로 암송하려고 마음에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신약 성경의 축소판이 이사야 53장인데 이사야 53장이 유대인들에게 지금 침투가 되고 있고 그들이 서서히 예수 그리스도를 이분이 우리는 지금까지 랍비들이 가르친 대로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는 그는이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해석을 해놨는데 날이 갈수록 유대 민족이 고통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누군가를 위해서 해방시킨다 그랬는데 누가 해방된다는 거냐? 우리가 고통받음으로 누가 좋아진다는 거냐? 묻다 보니까 아무도 유대인들이 고통받은 결과로 세계 민족에게 무슨 치유가 생기거나 은혜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이 회복이 돼가지고 있는데 지금 점점 제2의 유대인들에 대해 증오운동이 지금 또 터지고 있어요. 왜? 자꾸 하마스에다가 하마스가 맨 처음 공격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요. 많은 사람을 잡아가고 200명 넘는 사람을 아직도 포로로 안 보내주기 때문에 너무너무 화가 난 유대인들이 그냥 가자 지구에다가 엄청나게 폭탄을 터뜨려가지고 몇만 명이 죽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일을 보고 세계 각 나라에서 유대인들을 막 저주해.
그럴 수가 있냐? 아니 뭐 그렇게 많이 때려 부실 수가 있어? 유대인들 진짜 악질이네 하고 세계 도처에서 유대인들을 물러가라. 유대인들은 아주 나쁜 놈이야. 아주 형편없는 놈들이야. 자기들이 강하다고 그럴 수 있어 하고 증오운동이 곳곳에 프랑스에서 유럽에서 미국에서 각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걸 유대인들이 느끼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을 향해서 세계의 유대인을 향한 마음의 증오운동이 다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 틈바구니에서 대환란의 틈바구니에서 유대인들의 남은 자가 구원을 받는 내용이 성경에 또 예정되어 있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요, 할 수만 있으면은 누구를 특별히 사랑하고 누구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도 팔레스타인도 아랍 족속도 사랑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유대인들이 꼭 싸워서 이기는 것만 우리가 소원하는 게 아니라 그런 환경에서 모두 벗어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가 되고 용서가 되고 성도들의 발을 씻기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놀라운 것은요, 팔레스타인과 유대인들이 원수였는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만 받으면 그들이 하나가 되고 발을 씻기고 서로를 품어주는 역사가 세계 곳곳에서 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기적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 초월해서 그들을 살피고 돌보고 그들에게 주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게 만드는 이름 바뀐 새 이름을 소유한 사람으로서의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유대 민족이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할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완전의 길을 열어놓으신 비밀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그의 후손들처럼 몸의 할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고 눈에, 귀에, 입술에 할례를 받아서 귀가 열리고 눈이 뜨이고 입이 열려서 주님을 선포하고 마음에 주님의 할례를 통해서 십자가의 신비가 이루어짐으로써 우리의 모든 거짓된 인간성이나 우리가 앞날에 대한 불안한 모습들이나 우리의 모든 어리석은 인간성들이 십자가의 연합을 통해서 처리되고 주님의 새 생명 안에서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드러내는 통로로 우리의 남은 생애가 의의 길, 거룩한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가 완전하니 너희들도 완전하라고 명령하신 이 명령을 우리의 삶의 목표로 삼고 완전에 이르는 길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99살 때 그 명령을 받고 그 명령을 받은 즉시 할례를 수행했듯이 우리들도 우리가 주님의 명령 안에서 십자가의 연합이 단번에 이루어지는 이 축복임을 깨닫고 그 안에 들어가 십자가로 인하여 과거가 처리되고 부활로 인하여 새 생명이 열리고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믿고 따를 때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 의의 길, 거룩한 길, 평화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